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신데 그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하죠.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경우가 다 조금씩 다른 상황을 이제 상정하고 있죠. 큰 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자신이 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겉으로는 이들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예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살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7절, 5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서기관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맥락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락을 볼 때 그는 따르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사례가 다 실패 사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얼마나 혹독한 길인지 얼마나 대단한 어려움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서기관이 왜 실패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가 느낀
부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론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앞에 놓인 고난을 어떤 무게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어떤 무게감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외지인처럼 여겨져서 배척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러 죽기까지 배척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여우도, 하찮은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는 겁니다. 안정을 누리고 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쉴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거룩한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정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삶보다 부딪힘이 있고 괴리감과 이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늘 본문 바로 윗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배척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파에 보통 속해 있는데 엘리트 집단입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새로운 대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자신이 새로운 안정권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할 무리를 바꾸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안정적인 집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내가 가는 길은 그런 안정과는 거리가 먼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포기를 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안정과 고상함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6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 나를 따르라 말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죠.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된 연예인들을 봅니다.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데 길거리에 다니다가 볼 때 너무 멋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영입을 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영광스럽죠. 저를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 아버지가 아프거나 실제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은 괜찮은데 언젠가 돌아가시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장례도 치르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후자를 많이 택합니다. 후자를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장례가 지금 이제 치러져야 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황상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은 것이 좀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게다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꾸짖으실 때 고르반,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섬김을 다 드렸다 하고 아버지께, 부모님께, 어머님께 드려야 될 그런 효도를 하지 않은 것을 꾸짖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장례 후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이 정황이 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례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상황이 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후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게 들립니까?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한 후에는 제가 기필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한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날이 올까요? 정말 그의 말이 효심에서 나온 말일까요? 이 사람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내일,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런 말입니다.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은 또 나올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부르시는 일에서 자신을 교묘한 말로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조건을 하나 붙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가족과 먼저 작별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이 사람만큼은 진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인사는 하고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것과 유사하게 부르신 장면이 있는데 앞에 보면은 마태를 부른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태가 세관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데 이 마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따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산에 가서 수도원 차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따르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마태가 뭘 하냐면 세리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그냥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를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광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조건은 사실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내건 조건은 좀 다르게 들리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리고 그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늘 어디로 가 있습니까? 뒤로 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뒤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항상 옛사람, 옛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은혜로 애굽에서 빼냈을 때 뒤를 돌아보며 옛날이 좋았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들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일을 떠올리고 그것을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봤을 때 잠깐 돌아보고 그 뒤로는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그 옛일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첫발부터 실패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사례를 보여주지만 한 가지로 초점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초점이 모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삶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우선시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안정보다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밥을 먹는 것을 미뤄두고 우선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죠. 어떤 날은 잠을 줄여서라도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매일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지금의 안정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항상 모든 사람과 모든 시간 부딪히고 살고 불안정하게 떠돌이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기 본래 살던 삶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죠. 안정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정말 그 삶을 살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죠. 또 다른 실패 사례는 가장 그럴듯한 별명을 한 사람 중에 하나죠. 부모 장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는 게다가 부모 공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포장해서 도망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이 삶을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죠. 정직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의 말을 할 때 이렇게 그거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다는 것,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에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옛 삶을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에 속할 것만 같은데 옛삶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옛삶이 왜 매력적입니까? 옛삶은 고되게 살던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고요. 잘 살던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이상하죠? 왜 고되게 살던 사람도 매력적입니까? 이걸 누구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싫던 삶이죠. 근데도 나왔을 때, 광야에 갔을 때 그 떼약볕 아래서 죽을 것만 같은 경험을 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걸음을 걷고 있을 때 불평이 피어올랐고 그때 고됐지만 익숙했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고된 삶도 왜 좋습니까? 고된 삶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보장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장되지 않죠. 왜 보장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담보하는 것, 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이 내일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 삶, 그리고 그 안에도 있었던 즐거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자기의 습관과 익숙함을 좋아하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옛사람들의 삶과의 인간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 관계를, 인간관계를 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전에 익숙한 삶을 끊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즐거운 삶, 자기가 즐거워했던 그런 삶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들처럼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살면서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될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이키라고 하고 새롭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방법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내놓은 대안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핵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그 길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최우선적인 삶이기 때문에 서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삶도 버려야 되고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때로는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전의 삶들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다 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이것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대체 누구신데 우리 삶을 그렇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따라오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새겨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새기고 묵상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실패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 사람은 요게 나쁜 생각이었구나. 이 사람은 이 조건이 나빴네.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면 또 다른 언덕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지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분을 따르겠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안정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까? 아니면 너무 부담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융통성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나를 죄인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시 되살아나서 보면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나를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차를 다른 차로 예수님의 차로 막아서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차로 우리를 막아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총격과 포격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누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 사람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것만은 포기할 수 없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요거 한 다음에 따라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고 그럴 책임도 없으신 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명예도 최우선이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인사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합니다. 아프면 슬프고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건강도 최우선이 아닙니다. 부도 최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사실 얻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
그러므로 그것들은 다 뭐가 되죠? 감사이고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더해주시는 것은 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얻을 때 다 감사하죠.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뿐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정을 꾀한다고 한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인맥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겠습니까? 물론 인맥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토사구팽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맥 별거 아니라는 것 압니다. 건강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크게 아파보면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영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붙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과격하게 느껴지고 급박하게 느껴지는 부담을 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동안 보았을 것입니다. 가르침이 무엇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느 날, 한 날 부르신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좀 더 다가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떤 힘으로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자, 지혜자, 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뒤에 기록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셨을 때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지금 제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루 살겠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이뤄놓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부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 주님께서 오직 살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가져와서 이게 내 고백입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의가 없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후로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때로는 삶의 안정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자기의 어떤 가치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옛사람의 익숙함도 포기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지혜로, 그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돌짝밭도 많고 언덕도 많고 산도 있습니다. 폭풍우도 몰아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우리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책임지실 주님을 붙잡고 또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